넘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일 좋은데 강한 훈련. 이 교회를 훈련소로 생각해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사실 어저께 집에 간다고 제 마음속이 좀 들떴습니다.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그런데 또 김 목사님이 원치 않게 몸이 불편하셔서 또 이제 하루부터 있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또 감사드리고, 사실 이 시간 가장 가슴 아파 생각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지 못하는 주일을 같은 동네에서 몸이 불편하셔서 영상 하나 드린다는 게 여러분들은 그 심정을 이해 못하실 거예요. 목회자만 압니다. 그런 말이 있죠. 과부가 과부라죠.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김 목사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8월 첫날이죠. 첫 주. 첫날이 아니라 8월 첫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에 동참할 수 있고 또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좌위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부 생활을 하더라도 오래 해봤자 한 60년? 저희는 이제 50년인데 저희 LA에 저희 선배 목사는 70년을 부부 생활을 하셨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맥시멈 부부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앞뒤에 계신 분들은 영원토록 같이 계실 거예요. 그런 거 생각 못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볼 때 저분이 평생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실 분, 그러면 용서 안 할 수가 없죠. 그분한테 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읽는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주님의 능력의 종 아닙니까? 이 종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느 누구나, 특별히 이민 삶 속에 모양은 다르고 종류는 다르지만 가시가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가 있죠. 비바람 없이 꽃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갈등 없는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전제 조건을 그렇게 잘 알고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제가 이민 업무를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주권 시민권 날 때서부터 또 간단하게 받으신 분들은 그게 뭐 과정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주권 때문에 20년, 30년을 쏟고 정말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고 정말 제대로 웨이지도 받지 못하고 그 기다렸을 때 그게 리젝트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죽이고 싶어요. 그분 심정이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이용했던 그 변호사도 죽이고 싶고, 이게 실화입니다.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그때 온 스토리를 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 변호사를 죽이고 한 30만 불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돈 다 탕진하고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일본 그 스시하는 아주 날카로운 긴 칼을 사가지고
죽여야겠다고 하는 어느 분이 거기 한인 기독봉사회 한인 법무사무소 한번 찾아가서 그 목사님하고 상담한 다음에 결정을 하라.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얘기 들으니까 제가 막 피가 끓어올라요. 어떻게 같은 동족을 변호사라고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돈만 그렇게 받는 이러한 대상으로 취급을 했을까. 그래서 얘기를 듣고 제가 얘기 들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에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 지금 칼을 품고 저한테 왔습니다. 지혜 주세요. 그래서 가족 상황을 물어봤더니 대학생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분 동생이 목사님이에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오직 했으면은 그 선한 사람이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 영주권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 프로그램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들 둘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믿질 않아요. 하도 속아서. 그래서 내가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는 걸 아는데 일주일만 참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어디 가서 상담을 해보십시오. 이제 LA는 그 리크루트 하는 각 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그랬더니 제가 알아요. 그 둘째 애가 퀄리파이가 돼요. 네. 둘째 애가 퀄리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아들 보고 그랬어요. 왜 너는 어플라이를 안 했느냐? 근데 자기는 지병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둘째 애가 거기 어플라이 해가지고 됐는데 지금 그 집이 어떻게 되냐? 영주권 다 받았어요. 그 아들 때문에. 우리는 작으나 크나 다 그런 가시가 있어요. 눈물 없이 깎는 정말 그런 뼈아픈 기도 없이 헌신 없이 부흥하는 교회 없습니다. 내 노력 없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울부짖음 없이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내가 제일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같은 환경 가진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내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제가 잠깐 그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전문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첫 번째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입니다. 환상과 계시 어마어마한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늘나라 삼층권은 우리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삼층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 장소예요. 그렇게 하고 해와 달이 있는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이 환상에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계시도 주시고 어떤 계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천국의 모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위대한 주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학벌로나 집안으로나 그 다음에 주의 제자로서나 탑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사역에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간절히 말씀을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Stop. Your grace is more than sufficient. 너의 은혜가 그만하면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알고 즉시 마음을 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의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형편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 바로 1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오기 전에,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온갖 고난과 온갖 험난함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40의 하나를 맞은 태형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요 상태로 들어가서 우리 한국말로 곤장 40대를 맞았다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다른 온갖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그걸 3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40에 하나 뺀 39대를 맞은 거예요. 완전히 다 죽어가는 상태예요.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습니다. 거기다가 동족의 배반, 모함, 파산하고 배고프고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거기다가 능력도 주셨죠. 거기다가 하늘나라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제자로서 그만큼 고난받았고 또 그만큼 능력도 행했고 또 하나님의 특별의 사랑으로 셋째 하늘까지 보고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가뜩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에 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천국을 보고 왔으니 얼마나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탑. 왜? 이유가 있어요. 너 자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이름이 끝까지 후손에게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시가 있어요. 건강에 가시가 있는가 하면 자녀들 때문에 가시가 있고 학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고부간의 갈등도 그렇고 부부간의 여러 가지 가시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가시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사람은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왼쪽에 리갈리 블라인드예요. 망막이 떨어져 나갔어요. 디태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직도 그 붙이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천상 저렇게 하늘나라에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도 망막이 떨어질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암 환자 없습니다. 망막 디테치 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현대의학으로 고쳐지지 않는다 기다리면 돼요. 천국 가면 돼요. 성경 뭐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자, 저한테는 무슨 가시가 있냐면은 여기 페이스메이커가 들어가 있어요. 제일 힘든 것은 공항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TSA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서 만지는 게 아니라 하여튼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저를 만져요. 앞뒤로 다 만져요. 거기다가 스탠드가 8개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민교회를 하면서 제가 받은 훈장입니다. 성도들이 하도 절 사랑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도 그냥 2시, 3시 그냥 24시간 전화를 하니까 가슴 덜컹덜컹 하니까 소리가 날 정도로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은 아시겠지 길을 걸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단에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요. 70 전에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안 했습니다. 근데 70이 넘어가니까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면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게 70 이후에 제가 생긴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도 젊으신 분도 이 기도 제목을 심각하게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어야 하나? 나이가 드니까 제일 관심 있는 게 건강이고 well dying이에요. 웰빙으로 사는 거 플러스 well dying입니다. 요즘 그게 고민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죽을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죽는 게 참 좋겠구나. 새벽 제단 쌓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점만 가지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만 죽으라고. 너 성도들 와서 기도할 때 송장이 죽어간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이 새벽 기도 하겠냐? 그래서 아닙니다. 아니 새벽 기도 나오시겠어요? 송장이 죽어간 그 자리인데 아무리 재단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제 옆에 우리 시하신 목사님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겨울만 되면 아리조라를 가요. 그분이 아리조라 갔다가 아주 우리가 가까웠거든요. 거기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더치 사람들이 한국 사람 비슷합니다. 남자 평생 키스할 때 결혼식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말을 결혼식 때 한 번 하기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이 목사님이 부인 성함이 로이스인데 로이스? 한번 쳐다보면서 I love you 하면서 키스를 하래요. 그래서 로이스가 나중에 저희 집에서 한 얘기가 세상 살다 보니까 별일 다 있다. 그리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목사님이 죽으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두 분이 그 로이스 사모님 말은 그 옆에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남편이 죽었거든요. 돌아와서 제가 미시간에 제니슨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마음이 약한데 내가 그렇게 죽었다가는 저 사람도 방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것도 보면서 주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저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고민이에요. 그럼 어떻게 죽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은 많은 우리 기도 제목들이죠. 그것처럼 내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 자녀를, 어떤 분은 사업을, 어떤 분은 건강을. 그렇게 하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가 받는 교훈은 그게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 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네. 하늘을 보고 뭐 3층 세계를 보고 이렇게 능력이 많은 주의 종도 자칫하면 교만해지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도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런 나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은 우리는 부족할 게 없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어느 곳이나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지금 사업이 좀 힘들다, 내가 부부관계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라이센스를 따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도 신분보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그런 믿음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부족할 게 없잖아요.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뭐를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한테 온전히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린다면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그 책임은 아들을 아낌없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 할까 보니 그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은 염려할 거 없어요. 혹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다면, 혹시 어느 누가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면, 먼 곳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가시가 된다면, 여러분 첫째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걔를 고쳐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만 온전히 믿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날 때에 이제 잡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이 안내를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라고. 밤에는 불구덩이. 밤에 사막이 춥습니다. 불도 안 내도 되고 따뜻하게. 그런데 쉴 때에 진을 어떻게 치냐면은 성막을 맨 가운데다 짓습니다.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12지파가 4개씩 앞뒤 좌우 이제 진을 치고 잡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잘 때도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교만할까봐 그 가시를 안 빼주신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신앙생활에 평탄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평탄히 하고 하는 나라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성경 어느 누구를 봐도 온갖 고난, 협박, 모함 그렇게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됐다면은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당연히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대적을 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면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연애를 10년 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50주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몇 년을 저 사람하고 제가 산 거 아니에요? 네? 60년 살았죠.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지겨워요. 이제 내가, 그런데 제가 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왜 저라고 이혼을 생각을 안 했겠어요? 저 사람이 저한테 공갈을 치는데 무슨 공갈을 치냐면 이건 공갈이에요. 당신 그러면은 나 하나님 앞에 일러. 근데 저 사람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셔요. 물론 이제 반은 농담인데 갈등이 없는 부부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업이 없고 정말 힘든 삶 속에서 여러분 이민생활을 하시잖아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믿음 적은 것은 하나님께서 초점만 맞춰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눈만 고정시키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일전에 나한테 상금이 뭐 얼마가 됐다고요?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라스베가스 사역할 때 그 친구는 꼭 라스베가스에서 저한테 안수 기도 받고 가면 자기가 돈 딴다고. 이게 이제 목사님들도 가끔 그렇게 정신 나간 행동을 하다가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목사가 안수를 해줘요. 왔으니까. 근데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또 돈을 따게 해요. 그게 이제 자주 있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번호 좀 불러서. 그거 213 쓰시지. 그게 무슨 번호인데 전화번호인데 번호 불러달라며.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라토 번호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연락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가 하더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사탄의 속임수나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알면서 또 우리가 기도 잘못했다는 것도 기도할 때 알려주세요. 마음속으로. 야, 네가 목사가 그렇게 행동해서 되냐? 그렇게 해서 되네. 동기가 좋지요. 신학교를 세우겠다나? 아프리카에서 그것도 각 아프리카 그 큰 나라마다 하나씩 다 세우게 되는 정신 차려라.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한 망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 안에 온전히 내 삶을 바쳤을 때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은혜가 그만하면 부족하다. 그거 사도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네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만약에 제 기도 제목을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전 벌써 죽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새벽 제대에서 침대에서. 그럼 우리 사람 마음 약해가지고 아마 그거 보고 저 사람도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통해서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도 정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달라는 뽑아달라는 가시가 있어요. 하물며 말이야. 그게 뭐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부부간의 문제든지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았든지 우리는 꾸준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게 우선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맨 앞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더욱 겸손하시고 더욱 무릎 꿇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나의 기도를 아뢰되 주님만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 하나님 잡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여러분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되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잘 푸른 초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목적을 선하게 가지시고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데이트를 통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것이 목적이 어디에 되냐면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으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크게 쓰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 무릎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또 신념으로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의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새벽 기도 나오신 분에게 미용 감사 말씀드렸죠. 미용 감사. 왜 그러실까요? 첫째 미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여러분 영원토록 같이 계실 분이니까 미안합니다. 그게 미예요. 용은 뭐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감은 뭐겠어요? 뭐 알겠죠? 미용 감사. 감은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통하시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사고 났으면은 이 정도 다친 거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자동차에 한번 치였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뇌를 다쳐가지고 저기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다쳤으니 감사하지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깨져서 부러질 뻔했어. 하여튼 감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는 뭐겠어요? 사랑합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또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주 쓰는 사랑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실행하세요. 그럼 여러분 삶도 윤택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슴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혹시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또 지나가는 길에 갈릴리 장로를 또 제가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 전단 봤을 때 여러분들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하지 않고 여기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동안에 제가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을 봅니다. 부족한 제가 그저 강하게 훈련만 시켰다는 그 목사님들의 식사로 정말 친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찬양대도 참 수고하셨어요. 제가 찬양대 보니까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해요. 반주도 그렇고 식사 준비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기 방송 그다음에 주일학교 친교실 담당하시고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백장님이 되게 그동안 좀 머물었거든요. 하루 3끼를 정성스럽게 아주 그냥 모양해가지고 우리 저 한권사님 그 이쁜 모습대로 그렇게 하는데 어떤 건 제가 먹기가 미안해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 사람은 어머니처럼 생기면서 뭐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하나가 딱 바다가 되는 게 있었어요. 두 사람이 무슨 드라마를 보는데 뭐 이용호든가 우이용호 보는데 뭐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냥 박수를 치면서 뭐 그래서 제가 장로님 2층에서 가 있었는데 딱 내려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여튼 마스크 색깔서부터 옷에 맞추대로 오돌아주니 나오는데 또 맞춰서 입고 가라.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모습.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동안 일주일 제가 있으면서요, 제가 갈릴리 장로교에서 잘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못한 게 조금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래서 누가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습니다. 누가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그 가슴에 안고 있으면 어머니가 졌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다 푸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 그러더래요. 목사님 다 털어놨어요 이제는. 이제 속이 시원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튼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이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잘 섬기시는 목사님 위해서 그 가족 위해서 특별히 장로님 두 분 위해서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좋으신 분들 얘기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아주 일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흥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부흥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그 젊은이들 결혼하시면 자녀들 많이 나세요. 저희 딸이 다니는 교회는 젊은 전문인들이 있는데 미니멈 자녀가 3입니다. 저희 딸도 4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그랬어요. 애들이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만한 또래들이. 야, 이 교회는 특별히 전도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자양 발성되고요. 걔네들 잘라서. 다들 여러분 좋은 교회 오셨고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좋은 교인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요. 좋은 목회자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요. 맞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는 확실히 알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겸손히 서로 우애하며 꼭 이거 기억하세요. 저분은 나하고 영원토록 같이 있을 분이다. 남편보다도 수백만 번 더 같이 있을 분이다. 저 자매, 저 형제 평생토록 그거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그거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귀하게 여기시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